집으로 갖고 와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전단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흰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 익산인가 어디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서울에서 지금 집회를 한다고 그렇게 전단지를 지금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바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옷만 입고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흰 예복, 즉 성리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문장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분은 나무는 봤는데 숲을 못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숲을 먼저 보고 그 안에는, 숲 안에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다 있어요. 그죠? 숲에는 식물만 있나요? 아니죠. 그죠? 동물들도 많습니다. 가평 중앙기도에 가면 다람쥐도 많고 청설모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을 안 무서워해, 개들이. 그죠? 사람들이 와도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사람 비용을 하고 있어요. 청설모도 많이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동물들도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보면 곰을 만난 적이 있대요. 곰을.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뭔가 바위 덩어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저기 없는 돌인데 보니까 곰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는 뒤로 살금살금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그냥 재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곰을 만나면 이렇게 죽은 척 해라. 근데 그거 안 통한대. 요즘 곰들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요. 와가지고 발로 이렇게 건드려 본대요. 근데 곰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렇게 건드리면요. 이게 찢겨져. 그래서 죽은 채 하고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왜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총무사의 말이 뭐냐면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면 쫓아오니까. 그래서 아주 뒷걸음질을 살을 치면서 두는 그 사람 곰을 보고 오죠. 그래가지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숲에 가보면 다양한 동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 전제. 그러니까 나무만 있다 보면 안 되겠죠.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그냥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유익하게 하는 식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식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숲에 가서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희귀한 나무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뭐예요? 그 희귀한 나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숲에는 그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는 안 하고 그거 하나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숲에 가면 이 나무를 봐야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한 120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1독씩 1200일을 제가 계시록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보면 3년이 넘죠. 그죠? 매일 제가 시골에 가도
성경을 일단 계시록 일독을 하고 그리고 잠잤고 총회 행사를 가더라도 성경 계시록 일독을 꼭 하고 잤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계시록만 열심히 연구하면 계시록만 중요하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짝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만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골고루 연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성경만 강조해서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56년간 목회하면서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권도 안 빼고 강해 설교했대요. 강해 설교. 그러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보면 골고루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말씀을 골고루 먹었다는 거죠. 골고루.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숲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어느 정도 잘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 이제 나무들을 특성을 봐야 돼요. 이 숲에는 이런 종류의 나무가 핵심이다. 왜냐하면 소나무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저는 베트남에 재작년인가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놀란 게 뭐냐면 소나무가 저는 우리나라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베트남의 소나무가 아주 군락을 이루어서 군락을. 그러니까 특정한 산에 가니까 전부 소나무밖에 없어요. 일부러 근데 거기는 소나무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그냥 방실해가지고 소나무가 이렇게 꽂짝 안 올라가잖아요. 막 휘어지고 자빠진다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거기는 마치 꼭 전나무처럼 소나무가 막 턱반듯하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소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 수출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소나무가 많은 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그냥 제목으로 키우려고 쫙 소나무가 많은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베트남에 가면 모든 산에 소나무를 만드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바나나도 어떤 지역에는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산에는 어떤 나무가 주종인지 또 이쪽 나무는 뭐가 이걸 우리가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 전단지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구원을 굉장히 보면 세분화하고 있구나.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계시록만 주로 연구를 하는 분 같아요. 왜냐? 이분은 뭐냐면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말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혼란이 와요. 그런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지금 뭐가 문제냐? 구원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요? 신부가 들어가요. 신부가. 근데 이분은 뭡니까? 구원 따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따로를 별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들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는 가는데 혼인잔치에는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언제 흰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라고 강조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의 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중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이 강조한 건 뭐였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말은 뭐냐면 구원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죠?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바로 구원론에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에 그냥 팍 눈이 그냥 어떻게 딱 꽂힌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복을 빨아입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복을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때문이죠.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 예복이 뭐예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는 겉옷이 예복인데 그 예복은 뭐예요? 발등을 완전히 덮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신부가 입는 드레스를 말합니다. 발을 덮었다는 건 뭐예요? 다 모든 수치를 그 옷이 어떻게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은 뭐냐고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말할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걸 설명을 하면 저분은 지금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단지 제가 하나 딱 보면서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용어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지? 성화의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 저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부딪혔어요. 그죠? 존 메가더도 칭의와 성화를 같이 봤어요. 근데 그거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 너는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의 30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다 또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만 보면 나무는 보고 뭘 못 보는 거예요?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예방교회는 우리 10명이 모이지만 그 10명이 어떻게 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성격도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방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되니까 다 이렇다라고 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명이면 10명의 개성이 다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도 어떻게 해요? 쌍둥이도 달라요. 취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숲을 먼저 잘 보고 그리고 숲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요거 숲이에요. 숲. 계시록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나무 또는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숲의 전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숲보다 이 나무가 중요하다고 여겨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나무는 숲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그 숲에 있어야만이 그 나무가 어때요? 본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무엇이고 송화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타중에 모태에서 어떻게 선택하셨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잘생긴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건 아니죠. 외적인 조건을 보면 이삭이 볼 때는 누가 효자예요? 에서가 훨씬 효자예요. 왜냐? 장가를 일찍 갔는데 부인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장가를 또 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가도 안 가고 그냥 매일 집에서 놀자판이에요. 맨날 놀잖아요. 그죠? 에서가 장가 가서 애기 낳았는데 자기는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팥죽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들통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야 7년 뒤에 결혼합니다. 연대기를 쭉 보면은 야곱은 79세에 장가 갔어요. 79세. 그러면 에서는 40세에 결혼했는데 약 에서보다도 29년이나 장가를 해요. 39년이에요. 39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건부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이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냥 기쁘신 뜻이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뭡니까? 지금 성화의 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어요. 그죠?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받았네. 날 때부터. 그건 누구는 몰라요? 야곱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성화되느냐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결혼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 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여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여기 골똘하고 주의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만약에 다 결혼 안 하면 아기는 누가 나고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 안 나면 지구는 없어져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명 감당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는 바울은 결혼 안 하고 오로지 뭐예요? 지금 복음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러죠. 정말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려면 혼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100% 이혼당한다는 거죠. 어떤 남자가 여자가 매일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석 달도 안 들어오고 그럼 어떤 남자가 살겠어요? 못 살죠.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그냥 몇 달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벌어가지고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자기처럼 오로지 복음만에 살자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전부 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종말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자, 24절 원문을 먼저 한번 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이죠. 진실로 레고 내가 말합니다. 휘민 너희에게 그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호티 못하는 것을 그 말이죠. 그죠? 호가 정관사인데 그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하는 사람을 뜻해서 사람. 톤 로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이죠.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무아쿠온 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한다 그 말이 말한다. 그리고 카이죠, 그죠? 피스투요 믿는 자 믿는 하고 뒤에 토가 지금 뭐뭐 하는 자는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지금 보면 보내신 이 팜프산티라고 그랬죠, 그죠? 보내신 누구를 보내요? 왜 나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못 믿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 근데 부활은 못 믿어.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원을 깨고 본다고 분리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부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일부를 믿죠, 일부를. 아, 나는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어.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자는 보세요, 그죠? 에케이 그 말이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거. 뭘 갖고 있냐면 조엔 아이오니온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 그리고 에이스 크리신 심판 안으로 그 말이에요, 그죠? 안으로 우크 에르케타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알라 다만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메타 베베켠 그 말이죠. 옮겨져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옮겨져 있냐면 에크투 다나투 사망으로부터 옮겨져 있대요. 어디로요? 에이스 텐 조인 생명 안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원의 3시제 현대, 미래, 과거를 말하는 거죠. 자, 좀 자세하게 봅니다. 구원의 현재를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즉 말씀을 믿는 자하고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케이라는 단어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야,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정말 잘하면 내가 너 영생을 줄 것이고 가다가 삐딱서서 하면 안 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나 예수 믿어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데 뭐예요? 지금 경험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실패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가 살펴보신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오실 그 일을 바라보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어떻게 하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생활 속에서 정결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안 먹으려고 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뭘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너희가 중심이 없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가지고 하루에 5일 이상 안 걸어가고 뭐 이렇게 그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요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 이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진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비슷하고 보면 되죠. 그죠? 우리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남편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 객관적이 아니에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그런데 아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대한민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남편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콩깍지 벗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죠. 하나님 우리 남편 콩깍지가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벗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집안은 잘 살아요. 근데 너무 일찍 벗겨지면 안 되죠. 보니까 뭐 어저께가 뉴스 보니까 장모하고 사위하고 짜가지고 장인어른의 거시기를 잘랐대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바람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니까 댓글들 사는 사람들이 왜 사위가 거기 끼어들었느냐 이런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았는데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막 흉기로 찔러가지고 그 밤 1시에 그랬대요. 1시에. 그러니까 참 보면 옆에 같이 살아도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소리가 여겨진다는 건 뭐냐면 진짜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이 되고 보니까 다 예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명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요한서 3장 23절로 24절 중요한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 그리스도 예수 하면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량,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로 이제 하나님 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니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결국은 바꿔놨다. 그게 구원의 현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과거형을 보겠습니다. 과거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는데 이 단어 메타 베베칸이란 단어를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완료예요.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는 옮겨졌습니다 라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 컵이 뭐예요? 지금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에서 생명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상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영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쪽으로 다시 옮길 수 있나요? 못 옮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다시 이렇게 과거로 보낸다는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전혀 못 살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야단도 치고 하는 일도 안 되게 만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건강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똑같은 장소를 가도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후배 강도사님이 여전대 회원들을 따라서 이제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을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막 애창곡들을 실컷 이제 놀다가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꿈만 계속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니고 의식이 멀쩡한 가운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고 여전도 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나는 한잠도 못 잤어요. 네, 여전도 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잘 잤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노래를 나왔잖아요. 한 사람은 계속 잠을 못 자고 시달린 거예요. 한 사람은 잘 잤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에 그것에 거룩한 곳이 아닌데
강도사가 돼가지고 갔잖아요. 여전도 회장은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성의 단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전도사하고 대판 싸웠다. 막 나중에 막 막말로 나오고 그랬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칠까요? 목사를 야단쳐요. 왜? 전도사는 아직 평신도잖아요. 근데 목사는 기름 부음 받았고 분명히 뭐에 서약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지키고 그냥 인간성이 나왔으니 하나님은 뭐예요? 목사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한 사람은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냥 개망나게 살았어도 오늘 바꿔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울이 보세요. 그죠? 지금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에 서고 옷까지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넣어 스데반을 죽였는데도 사울이 뭐예요? 그걸 옳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합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데 내가 가서 전부 다 싸그리 잡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다 가가지고 음성을 듣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옛날에는 핍박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박해라는 말로 많이 바꿔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핍박이라는 말하고 박해라는 말이 어떤 게 차이가 있나. 박해는 못살게 굴다 그런 뜻이에요. 박해는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핍박은 뭐냐면 반복해서 못살게 구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박해가 아니라 핍박이 맞아요. 왜냐? 우리가 한 번만 시달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할 때까지 꾸준히 우리를 핍박해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이 뭐예요? 그걸 박해라는 단어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면 땡!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이겨도 사단이 또 덤벼들어요. 예수님도 몇 번을 했어요? 최소한 3번 했어, 3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용어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옛사람이 좋습니다. 나 그냥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래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를 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에이스 크리신 심판 안으로 그 말이죠. 무크가 부정사잖아요. 그죠? 뭐뭐 아니다 그 말인데 엘케타이 이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안으로 이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제를 보니까 그게 돼 있어요. 그죠? 동사 직설법이 현재인데 중간태예요. 중간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주어에게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태는. 그러니까 중간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옮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록에 그랬죠, 그죠? 생명록에 내가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만 팍 깨우쳐가지고 성도들을 막 이렇게 당신 하나님께서 지우신 게 막 이래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기쁨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을 지운다고 그랬네. 그럼 나 지우면 어떡하지? 근데 뭘 기준으로요? 행위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누구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뭘 이야기해요? 지금 믿음 플러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돌아가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동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지라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신앙 양심을 자꾸 어떻게 찔러요. 야, 너 그래서 되겠냐? 너 회개해야지 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사하시고 들을 때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마포를 빨아 입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복을 입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바뀌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죠. 나쁜 걸 보고 배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임에 안 나가. 그러면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와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누구는 한가해서 여기 오냐. 나도 바쁜데 여기 모임에 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시냐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안 나가는 걸 기뻐하시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 단체가 좋은 믿음의 단체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가가지고 여기가 놀자판이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온다. 그럼 우리가 안 가는 게 맞아요. 그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세마포를 빨아입는 사람이에요. 이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님이 자꾸 우리 어떻게 신앙 양심을 찔러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분리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고난당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수십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 못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예복을 못 입어서 못 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그 열매를 못 먹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